오늘은 제가 교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죄 가운데 살던 저희들을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새로 구원함을 얻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가운데 주 성령께서 두루 역사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 몸된 교회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시옵소서. 모자나 주님 앞에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여기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 어디 있든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를 더욱 사모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만을 간절히 의지하오며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사도행전 7장 찾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 3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거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주님이 보시는 교회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받는 것이 중요한 동시에 또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은 더 중요합니다. 근데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알아야 될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사실이 바로 교회가 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는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바르게 알고 모르고 그 차이에 따라서 자기 신앙생활의 운명이 바뀌도록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 중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있는 겁니다. 마귀가 무엇을 제일 무서워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마귀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있고 그 교회가 뭔지를 발견하게 될 때 참된 신앙생활이 될 수 있고 저 위에 설 때 주님께 상과 영광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확실한 어떤 답을 놓고 살아야 되는데 교회를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알기 쉽게 오늘은 여기에 광야 교회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에 38절에 광야 교회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에집트에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던 바로 그 모습이 광야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 교회를 잘 이해하면은 신약 시대의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를 알 수 있고, 그리고 참된 교회의 모습을 그려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마귀는 구원받은 사람을 공격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요, 이 교회가 무엇인지 그걸 확실하게 알고 교회 안에 거하면은 하나님께 주시는 신령한 것을 다 공급받을 수 있고 그 신앙생활을 신비케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만물 위에 있는 것이 교회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제일 높은 것이 교회고 그 교회의 머리로 주님이 계신 겁니다. 지금 해와 달과 별보다 더 높은 것이 교회인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정부가 제일 높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교회하고는 게임이 안 됩니다. 교회는 만물 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도대체 교회가 도대체 뭐냐 그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한번 오늘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교회가 뭔지를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교회를 떠나지 않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또 교회에 연결되지 아니한 사람은 틀림없이 신앙생활은 실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 나와서 광야 생활한 바로 그것이 광야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광야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봅시다. 원래 광야 교회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에집트에서 살았습니다. 400년 정도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에집트 파라오 왕의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인도를 통해서 에집트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 나올 때 두 가지를 경험했습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 양의 피를 경험했습니다. 양의 피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홍해 바다를 통과해서 에집트를 나오게 됐습니다. 즉 물을 통과한 겁니다. 홍해 바다. 자, 양의 피를 경험하고 홍해 바다를 통과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광야 교회가 생겼던 겁니다. 광야 교회가 생겼습니다. 신약 시대의 교회는 원래 없었습니다. 사람은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세상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살던 소망 없이 살던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다가오셨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고 그리고 홍해 바다 통과하는 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침례 받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제 신약 시대의 교회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모세 당시에 참 교회는 양의 피를 경험하고 홍해 바다 통과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구성된 사람들이 광야 교회였던 것처럼 신약 시대 교회는 양의 피는 예수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 피를 통해서 죄를 사함 받고 침례 받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신약 시대 교회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곳이 참 교회냐 알려면 간단합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피로 정말 죄를 사함 받은 사람이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냐, 그거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도록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유월절 날 양을 죽였습니다. 유월절 양은 몇 시에 죽인지 아시죠? 오후 3시에 죽였습니다. 예수님 몇 시에 죽으셨습니까? 십자가 달려서 오후 3시에 죽으셨습니다. 유월절 양은 뼈를 꺾지 않습니다. 예수님 뼈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양인 거예요. 그래서 에집트의 10번째 재앙이 장자 죽이는 재앙인데, 장자 죽이는 재앙 때 이스라엘이 살기 위해서 유월절 날 양을 죽여서 피를 뿌렸던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고, 그리고 난 이후에 홍해바다 통과했는데 홍해바다는 바로 침례의 그림자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홍해바다 통과한 것이 무슨 그림자입니까? 세례의 그림자입니다. 세례의 방법은 침례입니다. 이 물 뿌리는 세례는 후대에 생겼습니다. 초대교회 유적지를 가보면은 전부 다 물속에 집어넣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침례, 물 뿌리는 세례는 후대에 생겼고 전부 다 원래 물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원래 세례가 원문에 다 침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물속에 들어갈 때는 나는 예수님과 더불어 죽었습니다, 그런 뜻이고, 물 바깥에 나올 때는 내 생애는 예수님을 위해서 구별되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 세례 받는 것은 장대식을 치르는 겁니다. 아담 안에 죽은 나를 장대식 치르는 것이 바로 세례인 거예요. 과거 어떤 교회에서는 물속에 집어넣을 때 한참 집어넣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세례 받을 때 물속에 집어넣어요. 집어넣어서 이제 두 사람이 이제 집어넣으면은 막 누르고 있는 겁니다, 머리를. 이 사람 막 나올라 그러는데 막 계속 누르고 있는 거예요. 반점 잡아놓고 끄집어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세례는 물속에 잠깐 들어가서 나오면 되는 겁니다. 꼭 물속에 한참 물을 먹여서 끄집어낼 필요 없습니다. 침례 받았습니까? 구원받으면 꼭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구원을 받고 성경 볼 때마다 침례 받으려고 하는데 침례를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한 1년 지나서 받았는데 그 전에 죽으면 어떡하나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갑자기 주님 만나면은 주님께서 너 왜 침례 안 바꿨냐? 그 물을까 봐요. 예수님 피를 통해서 천국 가는 건 맞지만은 그래도 침례를 하나님께서 받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안 받은 것에 대한 부담감이 항상 있었습니다. 1년 지나서 하기소양회 때 침례 받았는데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그것 때문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꼭 받아야 됩니다, 침례. 우리가 해외에 이제 집회하다 보면은 가끔 구원받는 사람들 침례 줄 데가 없으면 목욕탕에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강가에 주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침례를 꼭 받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받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참 교회를 구분할 수 있는 첫 번째 기준은 이 사람들이 피로써 구원받은 사람이냐, 그걸 봐야 됩니다. 주님 피로 구원받았느냐, 이 사람들이 성경 말씀대로 침례를 받았느냐, 이제 그걸 보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 당시에 에집트를 나온 광자교회, 여기에 소속된 사람들이 그 당대에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에 에집트는 가장 화려한 도시였고 화려한 나라였습니다. 에집트에 사는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었고 모세 인도로 양의 피를 경험하고 에집트를 나온 이 사람들이 바로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화려한 모습으로 있는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역사 무대의 주인공이었던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 보실 때 가장 유명한 사람이고, 그리고 역사 무대의 사실상 주인공인 겁니다. 그래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구원받은 사람이 가장 유명한 사람이라고 알 필요 있습니다. 여기에 유명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에집트에 나왔는데 이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을 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 가운데 주님이 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무리 속에 거하신 겁니다. 왜 출애굽을 시켰느냐? 하나님께서 같이 거하시려고 출애굽시킨 거예요. 그것처럼 주님 피로 구원하신 사람들을 주님께서 이제 너희들을 알아서 살아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출애굽을 한 것처럼 세상에서 나온 사람들이 모인 무리 속에 주님이 같이 계시는 거예요. 같이 계시려고 구원시킨 겁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29장 45절입니다. (45절) 46절 128페이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다음 즐겼습니다.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는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했는 줄 알리라. 출애굽을 시킨 목적은 주님께서 그 무리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확실히 할 것이 있습니다. 양의 피를 경험하고 홍해바다 통과한 무리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신 것이 몇 퍼센트 사실입니까? 몇 퍼센트 사실입니까? 100% 사실입니다. 사실인 것처럼 예수님 피로 확실하게 죄를 사함 받은 사람, 그리고 침례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모인 무리 가운데 주님이 계신 것이 몇 퍼센트입니까? 이게 100%인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디 계시느냐? 광야 교회 안에 거하셨던 것처럼 신약 시대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 가운데 100%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진짜 그 안에 계시다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걸 모르면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봅시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입니다. 292페이지입니다. 292페이지.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주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가 성전입니다.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주님께서 주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가 교회고, 그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한 것은 개 모임을 열심히 참여해도 자기 내면이 안 바뀝니다.
학교 수업에 꼬박꼬박 참석하고 동창회 모임에 꼬박꼬박 가고 그리고 친구들 모이는 무리 속에 열심히 참여해도 자기 내면이 안 바뀌는데 신기한 것은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있고 주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 가운데 거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주님께서 구원받은 무리 속에 거하면서 두루 행하시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 교회 안에 주님이 계신 것처럼 신약 시대에 주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보시겠습니다. 3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는 영이시니까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그렇지만 주의 영이 계신 곳이 있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래서 참 신기한 것이 있어요. 내가 오래간만에 동창회 모임에 갔다. 오래간만에 만났으니까 반갑습니다. 예의 끝나고 돌아올 때는 그냥 마음이 허망한 거예요. 에이, 좀 시간 아깝다 생각도 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주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 가운데 참여했을 때는 다른 것이 있는데요. 어느 날 오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끝나고 돌아갈 때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다음번에 꼭 와야지. 그 생각 들죠? 그리고 뭔가 마음에 풀리는 것이 있어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공생애 당시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니신 것처럼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 가운데 두루두루 행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가 예수님을 경험했습니까? 그 찾는 마음이 있는 사람,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속에서 하신 것처럼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 가운데서 정말 주님의 뜻을 알기를 갈망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 그 사람 속에 주님 역사하시면은 마음속에 문제가 신비하게도 풀립니다. 그래서 마음에 간절한 마음이 올라오고 자원하는 마음이 올라오고 열정이 올라오고 자기 잘못도 막 깨달아지면서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그리고 열심히 살고자 하는 마음,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신비하게도 올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 속에 같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처럼 신약 시대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는 오합지졸입니다. 그냥 막 우르르 나온 거예요. 막 갑자기 나와서 막 정신이 없습니다. 막 남녀노소 막 무질서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광야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은 질서를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항상 질서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최초의 지구는 혼돈입니다. 뒤죽박죽이 질서가 없는 거예요. 공허, 생명체가 전혀 없고 텅텅 비어 있습니다. 흑암이 깊음에 있습니다. 캄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신이 운행하면서 역사하실 때 빛이 있어라. 이 지구에 빛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지구에 질서가 잡혀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생명체가 충만해지고 흑암이 없어지고 이 지구가 아주 아름답게 바뀌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항상 질서가 생기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을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합지졸인데 그 가운데 질서를 존중하는, 질서를 중요 여기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가 지파별로 질서가 딱 생기고 하나님께서 모세 중심으로 해서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질서를 딱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군대 조직이 이루어지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식으로 바뀌었던 겁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제멋대로일지 몰라도 구원받고 나면은 구원받은 개인도 내면 질서가 생깁니다. 그래서 자기 위치를 딱 지키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고 나면은 제정신 들어옵니다. 구원받으면 아내는 아내 위치를 지키잖아요. 남편은 남편 위치를 지킵니다. 자기 위치를 정확히 지키고 자기가 해야 될 것이 뭔지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신약시대의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지러운 것은 안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도 어떤지 아시죠?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 제가 달려가서 봤습니다. 보니까 세마포는 놓였고 수건은 개켜 있더라.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 얼굴에 섰던 수건을 어떻게 했습니까? 탁탁 개놨어요. 정돈해 놓으셨습니다. 저는 정돈을 좋아하십니다. 잘 보시면 우주가 얼마나 정확한 질서가 있어요. 질서가 없는 데서는 혼란이 생깁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안에 주님께서 질서를 두십니다. 그래서 여자 위에 남자가 있고 남자 위에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서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움직여 나가실 때 형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결혼하면은 가정도 누구 중심입니까? 남편 중심이 돼야 정상인 거예요. 교회도 여자 중심이 아니라 남자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교회도 여자가 중심이 되면 교회가 혼란스러워지고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여자는 대체로 기가 약해요. 남자들은 좀 냉철합니다. 그거 아세요? 왜 하필이면 그런 걸 정해놨을까? 하나님이 의뢰하시고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입니다. 281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의 교회의 삶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희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임이니라. 교회는 하나님께서 질서라는 걸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여자가 목회자는 될 수 없습니다. 여자가 목회한다면 제일 꼭대기 올라가는 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여자 목회자 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 질서라는 걸 두시고 그래서 교회 안에 사역자들을 세우시는 겁니다. 성경 에베소서 4장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4장 11절입니다. 4장 11절 313페이지입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주님께서 이 교회 안에 일꾼을 세우셨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초대교회 때는 사도와 선지자가 있었죠.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교회 안에 일꾼을 세우시는 이유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봉사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일꾼을 세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일꾼을 세우시는 목적은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주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됩니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제사장, 프리스트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지 아니하고 제사장들을 통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는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매개하는 자가 제사장이었는데 신약시대는 달라졌습니다. 신약시대는 하나님이 계시고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즉시 뭐가 됩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즉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각자가 사제고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전부 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우시고 일꾼을 세우시는 것은 중간 매개자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즉 만일 구원받은 한 사람 여장인데 구원받은 사람이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을 통해 나갔지만은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사람은 전부 제사장이고 하나님께 예수님 통해서 직접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세우시는 일꾼은 하나님과 백성의 중간 매개자가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이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에요. 만일 그렇게 되면 계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왜 일꾼을 세우시느냐? 일꾼은 구원받은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간 매개자로 두신 것이 아니라 일꾼을 세우시는 이유는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케 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 봉사일을 하게 하고 주님 몸된 교회를 튼튼하게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더 많이 희생하고 노력하고 수고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꾼을 세운다 그 말입니다. 그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구원받고 주님이 세우시는 일꾼들은 세워두신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세운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돕고 온전케 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신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세우신 일꾼들이 있고 주님께서 일꾼들을 통해서 주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성경 갈라디아 6장 찾아봅시다. 그래서 교회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있고 가르침을 받는 자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가르침을 받는 자가 있고 가르치는 자가 있죠. 교회에서는 주님께서 일꾼을 세우시고 일꾼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일꾼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는 자가 있고 가르침을 받는 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가르침을 받는 자라면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래서 일꾼들을 가까이 하고 일꾼들에게서 배워야 되는 겁니다. 성경 디모데전서 5장 찾아봅시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341페이지입니다.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우리 교회 안에 장로님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줄로 알되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들의 어떤 지도와 다스림을 따르고 유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일은 더할 것이니라, 배나 그보다 더할 것이니라. 왜 이렇게 요구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 없어지면은 그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뭐로 받습니까? 인간의 말로 받으니까 유익이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꾼들, 특별히 말씀 가르치는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라고 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일 때 그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그래야만 자기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리스도인 신앙생활을 망치려면 간단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들을 사람에게 심어줍니다. 그리고 말씀 전하는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를 하면은 그 다음부터 말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옵니다. 말은 잘하네. 안 들어오거든요. 그럼 자기한테 유익이 없고, 그럼 신앙이 흐트러지고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배나 존경하라 그리고 또 말씀 가르치는 수고하는 일을 더할 것이라고 한 이유는 누굴 위해서입니까? 자기를 위해서인 겁니다. 그래서 일꾼을 존중하고 말씀 전하는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그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직접 받기 때문에 자기에게 크게 유익이 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있고 그 교회 안에 주님께서 질서를 세우시고 일꾼을 세우시고 그 속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나면 이걸 꼭 이해해야 됩니다. 내가 교회 일원이 되면은 뭐부터 배워야 되냐 하면은 순종하는 것부터 배워야 됩니다.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종들아, 상전들아, 백성들아, 왕들아, 그리고 성도들아, 사역자들아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여기가 바로 순종하는 위치입니다. 왜 이런 걸 만들어 두셨냐면은 이걸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결혼하면은 아내가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게 뭡니까? 남편을 높이는 것부터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녀는 아버지를 높이는 것부터 배워야 됩니다. 회사 생활하면 종은 상주 높이는 것부터 배워야 되잖아요. 백성은 왕을 높이는 것부터 배워야 됩니다. 교회의 성도들은 이 교회의 질서 안에 순종하는 것부터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게 신앙의 기본인 거예요. 만일 순종해서 실패하면 다 실패합니다. 순종에 성공하면 다 성공할 수 있어요. 그래서요, 자녀가 부모에게 정말 순종하는 자녀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믿을 수 있습니다. 결혼한 아내가 남편을 정말 남편을 높이고 존중하고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정말 순종할 수 있을 거예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에서도 순종이라는 걸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요, 질서 안에서 자기 위치를 찾고 그 위치 안에서 순종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으로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님 손은 능하신 손입니다. 자기 위치를 잘 지키면 주님께서 분량에 맞게끔 주님 사용하십니다. 교회 안에 질서가 있다는 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질서를 세우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것처럼
신약 시대의 교회에도 주님께서 직접 인도해 가십니다. 왜냐하면 광야 교회의 머리가 하나님이신 것처럼 신약 시대의 교회의 머리도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진행되면은 교회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서면은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몇 달도 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행되면 따라가는 거예요. 신약 시대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시대의 교회에도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정말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고 그래 되면은 주님께서 이 전도한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면 예상치도 못한 곳 전도가 되게 만들어 주세요.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전도 중지입니다. 또 문제가 풀리면 또 전도에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고, 그래서 이 광야 교회 안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었던 것처럼 신약 시대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직접적인 인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 교회를 떠나서는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신약 시대의 교회를 떠나서는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교회를 떠나면 안 되냐 하면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광야라는 말 뜻이 뭐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광야에는 먹을 것이라고는 전혀 없는 거예요. 광야는 굶어 죽기 딱 알맞은 곳입니다. 이 광야 생활 속에서는 오로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매일 의존하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의지해야만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야 교회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광야 교회를 떠나서는 만나가 없고 물이 없기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처럼 이 세상은 험악한 광야고 세상에는 양식이 없습니다. 그럼 참된 양식을 어디 주시느냐? 주님이 머리고 주님 피로 구원받은 무리 속에 주님이 주인으로 계셔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필요한 만나가 말씀입니다. 영혼에 필요한 말씀을 계속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처럼 반석의 물이 성령 가리키는 겁니다. 이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험악한 상을 통과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나는 광야교회 싫다 하고 떠나버리면 그 사람은 굶어 죽는 겁니다. 신약시대의 교회를 떠나서는 영혼이 핍절되고 영혼이 힘이 없어지고 헤매게 되게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만나가 매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 영혼에 필요한 것을 다 내려주셨어요.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 후에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에게 부족한 게 있었느냐? 예, 우리에게는 부족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신약시대의 교회 안에도 풍성하신 주님이 같이 계십니다. 이 광야 생활 중에 뭐가 있는지 아시죠? 광야에 식탁이 있어요. 식탁. 광야 생활 중에 식탁이 있었던 것처럼 신약시대의 교회에도 주님께서 식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시편 찾아봅시다. 78편. 시편 78편 19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랴. 저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심에 시내가 넘쳤거니와 또 능히 떡을 주시며 그 백성을 위하여 고기를 예비하시랴 하여도다.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식탁을 내시랴, 식탁을 내셨습니다. 광야 40년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성한 식탁을 준비하셔서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온 것처럼 물이 강처럼 흘렀습니다. 그래서 그 강물을 마시고서 해가 됐습니다. 그것처럼 신약시대의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필요한 말씀을 다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왔는데 반석은 예수님 그림자입니다.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온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성령이 나올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뭐가 그럽니까? 성령이 강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 가운데 들어오면은 신기하게도 자기 영혼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영혼이 해갈되는 걸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주시는 영혼의 만나를 먹고 물을 마시면은 눈이 밝아지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바뀝니다. 로마 3장 찾아봅시다.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 예, 3장 10절 보시겠습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 악독이가 더하고 그 발은 피를 흘리는데 빠른지라. 이제 이것이 구원받기 전에 우리 모습입니다. 근데 구원받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반대가 됩니다.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구원받으면 뭐가 됩니까? 의인이 되잖아요. 구원받으면 의인이 되고 깨닫는 자도 없고, 구원을 받아야만 그때부터 뭐가 생깁니까? 깨달음이 생깁니다. 신기하게도 이제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이제 구원받아야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참으로 묻게 되고, 하나님께 아뢰게 되고,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참으로 구하게 되는 겁니다.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이제는 치우치지 아니하고 정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마음과 생각이 정돈이 됩니다. 유익하게 되고 이제 선을 참으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혀로는 속임을 풀고 온갖 독한 말을 했을지라도 구원받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내 마음이 바뀌니까 입에 말이 바뀌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가 바뀝니다. 그리고 발은 피 흘리는데 빨랐는데 이제 구원받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발이 교회를 하고 전도하러 다니고 영혼을 건지고 다니고 봉사로 다니고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고 떡을 먹고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힘을 얻어서 성경이 깨달아지죠.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마음이 생기죠. 그리고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그리고 그 사람의 입술이 바뀌고 그 사람의 행실이 바뀌는데, 이 모든 것은 내적인 역사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광야 교회 안에는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깨끗게 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민수기 5장 찾아봅시다. 민수기 5장 1절. (5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201페이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모든 문둥병 환자와 뇨철병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케 된 자를 다 진 밖으로 내어보내되, 물은 남녀하고 다 진 밖으로 내어보내어 그들로 진을 더럽히지 말게 하라. 내가 진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 밖으로 내어보내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기 광야 생활을 할 때 이 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 부정케 된
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진 밖에 다 내보내잖아요. 그처럼 신약 시대의 교회 안에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무슨 죄를 짓는다든가 신앙적인 죄를 가지고 들어오면은 주님이 눈뜨고 보십니다. 보시기 때문에 틀림없이 그 사람은 교회 생활 못하게 돼 있어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이 도덕적인 죄라든가 신앙적인 죄가 들어오면은 주님께서 다 잡아냅니다. 고린도전서 5장 보면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 음행죄를 짓고 계무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이 교회가 더럽혀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도덕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지어서는 안 되는 죄를 가지고 들어와서 고집하면은 주님께서 이상하게 틀어가지고 교회 생활 못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죄들, 이 성경을 완전히 잘못 알아서 이걸 퍼뜨리는 사람이 생기면은 주님이 이상하게 길을 틀어버려요. 틀어서 신앙생활을 못하게 막으십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레위기 14장 보시겠습니다. (14장) 33절 봅시다. 33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른 때 내가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느 집에 문둥병 색점이 바라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와서 구하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보러 가기 전에 그 집 그 가장 식물에 부정을 명쾌하기 위하여 명하여 그 집을 비기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 색점이 있어 벽보다 오목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7일 동안 폐쇄하였다가 7일 만에 또 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어 성박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면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박 부정한 곳에 쏟아 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지니라. 이제 이 집이 있는데 돌집입니다. 돌집에 문둥병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물건을 다 끄집어내고 7일 동안 기다리는데 퍼집니다. 퍼지면은 다른 집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돌을 끄집어내고 흙을 다 끄집어내서 버려버리고 다른 새로운 돌을 대신합니다. 이것이 뭘 가리키냐면은 주님께서는 모퉁이 머리돌이고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돌입니다. 산돌이 돼서 신령한 집이 지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은 사람 중에 혹시라도 어떤 도덕적인 죄를 짓는다든가 신앙적인 죄를 지어서 이것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 돌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 죄를 퍼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나머지 지체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빼내는 일이 있는 거예요. 신앙의 실력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고 난 이후에 아주 조심스럽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끝까지 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고린도 교회는 도덕적인 죄가 들어왔고 갈라디아 교회는 신앙적인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걸 고집할 때는 주님께서 분리시킨 거예요. 깨끗한 역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생각해 봅시다. 광야 교회 안에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탄의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야 교회는 사탄 역사로 인해서 위험 요소가 있었던 겁니다. 어떤 것이 위험 요소인지 봅시다. 이 출애굽을 한 광야 교회 안에 크게 세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무리가 광야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는 험악한 광야입니다. 그래서 뭐가 있냐면은 이 광야 생활 중에 불뱀과 정갈이 있는 거예요.
험악한 광야 속에 불뱀이 있고 전갈이 있습니다. 이 불뱀과 전갈이 신약 시대 때는 마귀의 그림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말렉 군대가 있어요. 아말렉.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출애굽을 할 때 잡족이 있습니다. 잡족. 이 세 가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잡족이 왜 생겼냐면은 출애굽기 12장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민족만 나온 것이 아니라 에집트에 사는 게 지긋지긋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즉 양의 피를 경험하고 홍해바다 통과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양의 피가 뭔지 모르고 물만 통과해 나온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요즘 말 쉽게 말해서 세례 교인인 사람도 있다 그 말입니다. 구원 안 받고도 받은 척 하면서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데 보면은 잡족인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 생활 중에서 이 길이 막 불편하고 어렵고 하면은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요 잡족이었습니다. 이 잡족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덩달아 원망했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딱 생기면요, 제일 먼저 원망하고 불만을 토하는 사람이 대체로 구원 안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구원받은 사람도 덩달아서 그냥 휩쓸리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 구원을 받은 사람만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잡족이 들어와 있는 것처럼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안 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니라. 가만히 들어와서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요다서 보면 이 사람들이 성령 없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만 토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왜? 조심해야 돼요. 구원 안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 받은 사람은 중심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리고 교회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 저희가 정말 지역 형벌에서 건진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100번 죽어도 은혜를 못 갚고 말 거죠. 그리고 불뱀과 전갈이 누구를 물었냐 하면은 출애굽을 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을 불뱀과 전갈이 불뱀이 물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이 죽었잖아요. 그것처럼 마귀가 누구에 역사하느냐, 구원받은 사람 영혼을 못 뺏어도 구원받은 사람 신앙생활을 망치게 하는데 불뱀과 전갈이 마귀 그림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언제 마귀에게 물리냐 하면은 마음에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있을 때 틈이 생기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뱀은 자기보다 덩치가 큰 것도 잘 삼키잖아요. 그와 동시에 조그만 구멍도 들어갑니다. 커지는 동시에도 작아지는 거예요, 몸이요. 그래서 구멍이 아주 작은데 뱀은 잘 뚫고 들어갑니다. 그거 아시죠? 이 구렁이 덩치 크지만은 조그만 구멍에 뚫고 나갑니다. 이게 그래서요, 이 뱀이 마귀의 그림자인 거예요. 틈이 있으면 비집고 들어가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자, 누가 날 열받게 할 때 열이 나는 것은 본성이잖아요. 그러면 분을 못 참습니다. 이걸 해가 지도록 분 품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씩씩거리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뒤에 부추깁니다. 한바탕 해. 너는 자존심도 없어. 그래서 한바탕 우탕탕 하면요, 마귀가 지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누가 이렇게 하면 분이 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이 분이 지속이 되면은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한바탕 부추깁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공고하심이니라. 그러면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로 나갑니다. 그래서 소인들이 염려와 근심에 빠지면은 마귀가 틈이 생기니까 마귀가 비지고 들어와서 역사하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하늘 안 무너졌습니다. 마귀는 괜히 심각하게 만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불뱀과 정갈에게 물리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암말렉 군대인데요. 하나님이 암말렉 군대와 대대로 싸운다 그랬는데 이 암말렉 군대, 암말렉이 어떻게 생겼냐 하면은 창세기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에서 후손입니다. 에서는 육신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이 암말렉 군대가 쫓아왔는데 누가 암말렉 군대에 잡혀갔냐 하면은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할 때 오랫동안 행군합니다. 먼 길을 갈 때 뒤처진 사람들은 암말렉 군대가 잡아가는 거예요. 왜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뒤처진 자가 생기냐 하면은 이유는 약한 자, 병든 자가 왜 생겼습니까? 잘 안 먹은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만나가 매일매일 내리는데 아이고 만나 싫다는 거예요. 만나는 내리면은 거두었을 뿐 아니라 그걸 빻아서 요리해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만나는 해가 뜨면 없어지는 거예요. 새벽에 내렸다가 해 뜨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는 사람 만나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찍 가서 만나를 거두어서 매일매일 요리해 먹는 사람은 하늘에 내리는 양식이니까 항상 튼튼합니다. 그러니까 행군하면은 막 계속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나가 내렸지만은 그걸 요리해 먹지 않습니다. 에이 귀찮은 만나. 옆에 처박아 두고 안 먹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면 약해지죠? 약해지면 병듭니다. 평소에는 몰랐는데 이제 행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쫙 가는데 계속 가니까 힘드니까 그냥 뒤져져 버리는 거예요. 뒤져지면 암말렉 군대가 잡아갑니다. 그것처럼 구원받은 배후에 암말렉 군대가 육신입니다. 육신. 구원받아도 우리에게 육신이 있어요, 없어요? 육신이 있습니다. 육신이 있는데 이 육신은 자기 힘으로 못 이겨요. 그러니까 만나를 열심히 먹고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잘 마시는 사람이 힘있게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암말렉 군대 이깁니다. 여기에 새하고 쥐하고 묶어두면 누가 이깁니까? 쥐가 이겨요. 아니, 참새면은 이길 수 있죠. 독수리면은 낚아채가죠. 그러니까 센 쪽이 이기는 거예요. 센 쪽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영혼이 강건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만나를 먹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그걸 잘 소화시켜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영혼이 강건하게 되면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육신에 붙잡혀서 세상으로 가는 사람도 생기고 마귀에게 물려서 넘어지는 사람도 생기고 그리고 구원받은 것처럼 하는데 구원 안 받은 사람에게 휩쓸려 살다가 신앙생활 망치는 사람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난 이후에 세 가지 항상 위험 요소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광야교회는 나팔 소리 따라 움직였습니다. 신약시대 교회는 하나님 말씀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나팔 소리 따라서 진행했습니다. 그처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교회 안에 역할 분담이 되어 있었고요. 우리 각자 위치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교회는 처음부터 싸움을 위해 부르심 받았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아들로 부르신 동시에 처음부터 군대로 불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할 때 출애굽 4장 보면은 이스라엘은 내 아들을 내 장자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들인 동시에 군대로 나온 겁니다. 군대로. 처음부터 싸움을 위해 부르신 거예요. 성경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12장 41절
41절 같이 읽어봅시다.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의 군대라고 했습니다. 군대라는 것은 뭡니까? 싸움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 중에는 누구하고 싸우느냐? 아말렉과 싸웁니다. 구원받고 나면은 아말렉이 육신이라고 해요. 육신. 자기 육신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나면 영과 육의 치열한 투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누구하고 싸웁니까? 가나안 칠족속과 싸웁니다. 이것은 기업 차지하는 전쟁인 거예요. 기업을.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즉시 자기와의 싸움이 시작되고, 구원받은 즉시 상을 차지하는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 이후에 가나안 땅 들어갔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즉시 자기와의 싸움이 진행되는 동시에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기업 차지하는 전쟁이 동시에 시작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와 싸우는 동시에 마귀 싸우는 게 동시에 진행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광야 교회 목표는 가나안 땅입니다. 신약 시대의 교회 목표는 어디입니까? 천국인 거예요. 천국입니다. 그리고 광야 교회 안에서 뭘 보는 겁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신약 시대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교회 안에 끝까지 거함으로써 영광스럽게 되는 겁니다. 신약 시대 그리스도인들도 교회 안에 거함으로써 필요한 것을 다 공급받고 거기에서 기업을 차지하는 일까지 있게 되는 거예요. 무리 가운데 거함으로써 기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성경 사도행전 26장 찾아봅시다. 26장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구원받을 때 눈이 뜨여진 겁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거예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간 것이고, 그리고 죄를 사함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무리 가운데 거함으로 같이 기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에서 혼자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무리 지어서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 첫 번째가 뭡니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 가운데 거하면 부끄럽게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을 읽어보시면은 여기에 누가복음 19장에 모든 답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 나오는 그 귀인은, 문화비유에 나오는 귀인은 바로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10명의 종들은 그리스도인의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이 귀인이 왕되기를 원치 않던 백성들은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귀인이 10명의 종을 불러서 한 문화식을 줬습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내가 도로기까지 장사라고 했습니다. 장사. 남기라고 말입니다. 근데 그래서 귀인이 나중에 왕위를 받아가지고 왔을 때 예수님이 왕되는 것을 끝까지 원치 않는 사람들은 원수가 됐고, 내 앞에서 죽이라 그 말은 둘째 사망 불못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왕되기를 원치 않는 사람 결국은 지옥이었습니다. 근데 귀인이 왕위 받아가지고 재림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평가하는 자리가 심판대인데, 그런 심판대인데 상급 심판대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세 부류로 나눠졌습니다. 한 사람 말했습니다.
주님, 저는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이 문화가 기본 상급 가리키는 겁니다. 한 문화는 기본 상급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는 종이 됐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말씀이고, 한 문화 준 것은 기본 상급을 준 겁니다. 그래서 하나가 불어서 10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10골 권세 차지하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주님 말씀했습니다. 너가 지극히 작은 것 충성했다. 큰 것뿐 아니라 지극히 작은 것 충성했기 때문에 10골 권세 차지하라 했습니다. 한 문화가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한 300만 원 내지 500만 원 되는 거니까 300만 원 내지 500만 원만 벌면은 도시 하나씩 주면은 해볼만한 장사죠. 우리가 하는 건 작지만은 영광 클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한 사람 말했습니다. 주님, 저는 5문화를 만들었습니다. 너도 5골 차지하라. 이 사람은 큰 칭찬에만 없습니다. 한 사람 말했습니다. 주님, 저는 한 문화를 그냥 가져왔습니다. 수건에 쌓아 두었었나이다. 주님 말씀했습니다.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어째 그렇게 머리 나쁘냐? 이 은을 은행에 예치해 뒀으면은 거기에 뭐가 나옵니까? 별리, 이자가 나오는데 너는 왜 이자도 없느냐? 이 사람이 은행에 예치만 해뒀으면은 이자가 나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도시 하나의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은행에 예치만 해뒀어도 이 한 문화 안 뺏깁니다. 이 한 문화 빼앗기는 게 뭐예요? 불가운데 구원이고 상이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한 문화 안 뺏기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은행 예치만 하면 돼. 은행이 뭡니까? 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런데 망해가는 교회가 아닙니다. 예치해 놓으면은 이자가 나오는 은행이니까 주님 역사가 이루어지는 교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역사하시는 교회에 자기를 맡기기만 해도 어떻게 됩니까? 맡기기만 해도 자리세가 나오니까 일단 상이 되고, 거기에서 공급받는 힘으로 되어지는 가정생활, 직장생활, 전도생활, 이 모든 것이 상으로 연결되는 거니까 상의 시작이 붙는 것이고 끝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 가운데 끝까지 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부끄럽게 안 됩니다. 왜? 별리가 생기니까 기본적으로 시장이 되는 데다가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해야 될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바로 교회를 알고 교회 가운데 자리를 잘 차지하고 위치를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기르시고 성장시키시고 주 안에서 귀하게 주님께서 쓰시게 되는 겁니다. 그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 가운데 꼭 거하면 돼요. 자리를 잘 지키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다 길러가시고 바꿔주시고 다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교회 하면 뭘 떠올리면 됩니까? 광야교회. 그걸 떠올리면은 교회의 모습을 잘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이 교회 안에 거함으로써 모든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광야교회에 대해서 같이 배웠습니다. 신약시대에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안에 거함으로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거룩한 무리 가운데 떨어지는 사람이 없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나머지 모든 시간도 친히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